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과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와 그분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들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를 집약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승리하는 믿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인 정복하는 믿음과 인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승리하면 정복자의 모습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패배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순교를 통한 인내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을 합니다. 정복하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인 것이죠.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믿음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복하는 믿음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이제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체험한 믿음의 능력들을 증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들은 모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와 상황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에서 나타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땅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믿음이 정복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의롭게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겨야 승리입니다. 용서로 이겨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란 무엇인가요? 의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정치 또는 의로운 믿음, 의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부패하고 악한 왕 앞에 나아가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감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믿으며 살고 현실에서 약속의 성취를 분명히 경험하고 또한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죄의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평안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약속의 성취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이어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누가 생각나나요? 다니엘이 생각나시죠. 그가 사자의 굴에 던져졌지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다니엘 6장 23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것이, 이 믿음이 다니엘을 살린 것입니다. 또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불 속에 그들을 던지겠다는 왕의 위협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당히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불의 세력을 그 믿음의 고백이 꺾은 것이죠. 불을 이긴 것은 물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시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목숨을 보존한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한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또한 사업의 위기, 여러 가지 사고의 위기, 또한 죽음의 위기가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또한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어서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단하는 믿음과 용기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이 모두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은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주시죠.
또한 시련이라는 강을 건너고 또한 시험이라는 산을 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죠.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라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을 말씀 앞에서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꺾어야 합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꺾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과 이 세상의 것들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순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견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인내도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능력, 모두가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35절 전반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어떤 고통과 환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믿음이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쳐 살렸고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이 여인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35절 하반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차히 살기 위하여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희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힘을 당하였습니다. 더욱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바퀴를 피하여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피해 다니며 광야를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버티고 인내하면서 주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실패자입니까? 누가 그들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내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의 존재가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들이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이들의 가치를 알아들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세상의 핍박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9절에서 40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만 들었지 실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달려갔지만 꼬린 지점을 보지도 못하고 달렸는데, 하지만 우리는 꼬린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주자들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가 우리를 통하여서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과감하게 이 세상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이나 의의 조건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위하여서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이나 영광에 속하거나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또한 예배하신 본향을 향하여서 마음껏 힘껏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믿음의 여정을 후회하지 않을 곳에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과 인내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 세상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들이요 또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며 의를 행하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교만, 자존심을 꺾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더산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수련회를 기도함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참가하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사역의 준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중등부 지체들이 수련회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창조론과 큐티 특강을 통해 믿음의 견고함과 묵상의 즐거움을 알게 하소서. 또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알아가며 정감의 변화를 받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으로 아이들이 꿈을 품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고3들을 축복하셔서 마지막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회복된 믿음으로 입시와 취업, 새로운 출발을 은혜 가운데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